10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 중에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고 다만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노니 내가 너희와 대면하게 될 때에 그 담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권고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니라. 여기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너희는 일부러 나타난 것들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하리라.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 조금 더 자랑하여도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야 하리니 즉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같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우리도 그와 동일하다는 것이라. 기도하시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안에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 죽지는 않고 자아가 살아서 더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문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국에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권능과 주님을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가는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중에 대면하면 비천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 크게 존경을 못 받던 것 같아요.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너희를 떠나서 있으면 또 담대해지더라.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제 사도들을 가지고 비판하기를 육신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나니 내가 너희와 대면하게 될 때에 그 담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권고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나서 대면할 때 그 담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권고한다는 것은 그 바울을 만나면 비천하다고 1절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떠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면은 그 글 내용을 보면 굉장히 또 담대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만나 보니까 바울 선생이 참 훌륭한 분인 것 같더니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얼굴도 못생겼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네. 이제 좀 시원치 않게 못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말하는 것이 만나서 말을 해보면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편지를 탁 쳐서 편지를 보면 아주 힘이 있고 담대하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이 훌륭한 분이네. 글을 볼 때는 그러는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시원찮아.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언제나 그 편지를 보고 담대하듯이 만났을 때도 같아야지 된다. 예물을 보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육신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육신을 따라서만 살지 않는다. 육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을 따라서만 살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육신 생각을 안 버려요. 육신대로 살면서 나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믿어. 이렇게 착각을 착오를 일으킨다. 로마서 8장도 가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지만 육신 생각만 따라 살지 말라.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 그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즐거울까.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어떻게 하면 암흑을 전도하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겠지?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육신적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있겠지? 하고 육신을 제어하고 영적인 일을 많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은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생각해요. 영적인 생각은 내 몸을 생각하고 영원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산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도 갈라디아서 2장도 20절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육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헛되게 하지 않는다. 구원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구원을 못 받으면 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만 듣기 싫어할지라도
또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자꾸 전도를 하고 해야지.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그냥 포기하고 비위나 맞춰주고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우리의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며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율법의 의는 율법은 행위 아니야, 행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헛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불의함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의 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행동거지를 잘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육신을 또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육신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고 살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누구의 영광을 가려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이고 야 너 구원 받았을 좀 달라야지. 이전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야 너나 받아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이전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죠. 새 사람을 아까도 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3절에 가면서 4절에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4절에 이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적인 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견고한 무쇠도 무너뜨리는 사실 죄 안에서 사는 삶은 거기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견고한 요새는 견고한 그 본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계속 배척하고 안 믿었어요. 불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거절하던 그 성벽이 울타리가 싹 무너져 버렸어. 담이 무너져 버렸어. 요새 본거지가 마음이 바뀌어 버린 거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그렇고 하고 죄가 내 안에 꽉 차서 있었는데 그 꽉 찬 죄를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죄를 깨닫고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견고한 죄의 성읍의 그 성곽 요새 본거지가 싹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 전쟁 무기는 내가 육신적으로 싸워서 누구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통해서 상대방을 변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나도 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내 안에 주의 들고 있던 그 견고한 그런 불신, 이런 죄에 대한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선박이 싹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달을 때, 내 죄가 싹 제거됐네, 용서됐네, 사함받았네, 없어졌네, 내 죄를 다 지워버렸네,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네, 딱 깨달으면서 아이고 살았다 하고 마음에서 이젠 됐다. 복음을 깨달은 날 성과 요새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적인 병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기. 우리에게는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 나의 아집과 모든 죄악을 무너뜨리는 강한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병기는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장을 했다, 또 해야지 된다. 에베소 6장 12절 10절부터 18절까지 이게 우리의 전쟁 무기.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육체와 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고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사악함들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견디어내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의 너희의 허리 띠를 두르고 의의 흰뼈를 붙이고 너희의 발에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너희는 이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끄리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전신갑주를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르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 이런 영적 무장을 하면 마귀의 불화살을 끄리라. 불화살. 마귀의 불화살이, 마귀가 불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막아낸단 말이에요. 왜? 저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전신갑주를 안 입었으면 이 불화살에게 한 방에 그냥 죽어버리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말씀의 검이 없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지 돼요. 묵상하고 보고. 근데 요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들죠. 저도 스마트폰을 참 손에 늘 들고 다닙니다만은, 그래도 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시대가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이 일반인들을 보면은 길거리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봐. 학생도 그렇고 어른 남녀, 노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노인들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마귀의 정책이 3S 정책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정책. 스크린이 뭐야? 텔레비전, 영화.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발전해가지고서 스마트폰으로다 영화도 보고 연습도 보고 어떤 동영상은 다 볼 수 있어. 그 세 가지 정책에 사람들이 어느 정책에 걸리든지 한 곳씩 다 걸려 있어. 이게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 그거 보느라. 요즘 스포츠, 야구장, 축구 경기장, 최고 인기 많은 게 축구, 야구 이런 것들이죠. 표 한 장에 몇십만 원씩 하는 거. 또 한 가지 정책은 섹스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에서 부부간에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고, 밖에 나가서 부정행위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전쟁 무기에서 흉배도 붙이고 뭐 신발도 신고 이렇게 다 해야 되지만 무장만 하고 칼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지는 거거든. 말씀의 검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군인들이 방탄복을 입고 뭐 그냥 완전 무장을 했는데 총이 없어. 싸워서 이겨요, 져요? 백전백패요, 백전백패. 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말씀의 검이 없으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는 방법도 말씀으로 구원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좀 말씀 보시는데 시간을 많이 내시고 영적 무장을 하시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본문으로 10절로 갑시다. 10장으로 갑시다. 5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구상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하나님을 통해서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저신갑주, 말씀의 검은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너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너희가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중에서도 불순종한 모든 불순종을 응징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그런 사람 응징한다. 교회에서 응징이라는 게 출교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뭐 징계도 있고 하지만 이제 출교 같은 거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육신적인 것에다가 이렇게 내세우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를 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율법을 계속 지켜야지 된다. 안식일을 계속 지켜야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예수부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 그런 것은 응징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는 예부로 나타난 것들만 보느냐, 바깥에만 모양만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그 자신이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하리라.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지 없는지 서로가 깊이 생각해서 맞춰봐야 된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사도들에게 준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야. 영적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고 영적 무너진 것을 영적 요새를 일으키는 것이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한 사람을 자꾸 세워줘요. 잘하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하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봐봐 아니잖아 하고 침례 안 받아도 돼. 바울 사도가 그랬어. 침례 아무도 주지 않았다. 자, 고린도 전서 1장에 있던가? 가봅시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봐야지 돼요. 12절부터 이제 13절 시작.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함이라. 그 침례를 받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아볼로에게 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하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눠지셨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눠지셨느냐? 예수님이 한 분인데 예수님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혔느냐? 야, 바울이 구세주냐? 자기 자신이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못 박혔냐? 못 박힌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어?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야, 니들 침례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받았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침례를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지. 게바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느냐? 아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 하면서 이는 아무도 내가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침례를 함부로 주지 않은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침례를 받고서도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에게 받았으니까 바울파야,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막 이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침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았느냐? 예수님 이름으로 받았다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까 언뜻 생각하면 야,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야. 그러니까 삼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에게 침례를 주셨어.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셨어. 이렇게 그냥 그 삼위일체라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가 일체의 뜻을 복해를 해가지고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하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자의 이름으로 그럼 성부의 이름, 성자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갑시다. 8절에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가 우리의 권위에 대하여 조금 더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마치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그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훌륭하단 말이에요. 문장력이 좋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직접 그것을 얼굴로 대해서 보니까 말도 대대대대하고 발음도 시원찮고 소리도 크게 않고 조그맣게 말하고 약하고 언변이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어줍잖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언변이 시원치 않다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모 보지 말아라 이겁니다. 편지는 볼 때는 바울 사도가 키도 크고 말이야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도 아주 잘하고 휴식한 학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키도 조그맣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달변가도 아니고 말이지. 아이고 시원한 구석이 하나도 없네. 껍데기만 봤다. 11장 6절을 미리 가져봅시다. 11장 6절, 고린도후서 11장 6절. 언변이 서투르다고 나왔어. 시작. 내가 비록 언변에는 서투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일에서 너희 가운데서 완전히 나타내 보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잘 못해도 내 지식은 복음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지식에 흠이 없죠. 율법 선생 최고의 권위자 가마니엘 그 율법 선생한테 배웠으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서울대학교 졸업한 의사들은 알아주죠. 이런 지방대학 의사보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나온 교수라고 그러면 그래요. 일단 점수를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고대, 연대 나왔습니다. 자, 지방에 가서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습니다. 누구 뽑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속사람을 보아야지 된다. 속사람. 속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가
예수의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걸 봐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 다른 뜻도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구원 말고 다른 목적이 또 있느냐고요. 구원 말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굳이 대전중앙침례교회로 오실 필요가 없어요. 또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니까. 저기만 11절 봅시다. 그러한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하리라. 그러니까 뭐 말은 시원찮아. 이런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여 하리라. 즉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한 같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도 그와 동일하다는 것이라. 내가 편지로 너희들한테 말하나 내가 가서 너희들한테 말을 좀 시원하게 못해도 하는 말이나 다 같은 거야.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한 부류가 되거나 혹은 비교하지 아니하나 그들은 자기들 중에 스스로를 측정하며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하도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아. 어떤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돼. 실제적으로 그런 말이 들렸어요. 저희들도 이제 사목사님 미국 가 있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한 주씩 빙빙 돌아가면서 서울 가서 한동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중에서 복음적으로 잘하는 목사님도 있었지만 또 그 중에 복음이 조금 희미한 또 분도 있었다 이거. 그러니까 그 뒷소문이 다 제 귀에까지 들려. 어떤 목사님 말씀이 최고 좋다. 은혜가 된다. 그런 그런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네? 사도들을 놓고 비판, 비교, 분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자랑했지 다른 거 자랑한 적 없다 이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노니 그 분량은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니라. 그 분량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거든요. 너희한테도 구원이 이르렀지 않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미친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서 미친 그게 아니고 다다른 것이다. 도착한 것이다. 그런 아직 미처 못 갔어. 내가 어딜 가는데 어딜 가기로 했어. 저 시청까지 가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약속을 12시에 했는데 그 사람은 12시에 와 있는데 내가 아직 못 갔어. 나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미처 못 갔네. 그런 뜻이에요. 너희에게도 다 우리의 자랑, 그 자랑, 예수님의 분량, 복음의 분량이 다 이르렀다. 이런 마치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라. 이게 보세요. 결론이 뭐요?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거 하면서 누구 말씀이 더 좋아, 누구 말씀이 더 좋아,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으면은 상관이 없다. 사람마다 말 언변이 다 달라요. 말 잘하면 달변가라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듬직하고 이렇게 아주 좋으면은 그것도 좋겠죠.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시원찮아,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좋아. 그 목사님 목소리 참 좋다. 근데 저는 목소리가 안 좋아. 내가 들어도 정말 목소리는 좀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목소리예요. 15절에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분량, 사도들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니 너희를 넘어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려 하며, 너희 고린도 교회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거기를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넘어선 지역에서 다른 고장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려고 한다. 이미 예배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의 만들어진 선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아니니라.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에도 신방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갈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이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자, 사도들이니까 이렇게 그냥 이 지역, 저 지역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너희들 다른 자랑하지 마. 예수님이나 자랑해.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을 더 많이 해요? 내 자랑을 더 많이 해.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그 유튜브 보면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자기 인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아야 다른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네. 이 사람 방송 잘하나 봐.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그 인터넷에 보면 제 구독자는 별로 없어요. 몇십 명 안 돼요. 근데 그만큼 복음에 귀가 열린 자들은 많지 않다. 뜻도 되고 또 한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실질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에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구약성경 에레미야 9장. 이때는 구약성경밖에 없으니까, 신약이 없을 때니까 성경 말씀이 인용하면 구약밖에 없죠. 2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그 땅에서 인자와 공의와 의를 주관하는 주인 것을 아는 것이니 이 일들은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나 자랑하라. 우리 목사님도 자랑하지 말아요. 자랑하려면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 한번 해보시오. 그냥 이렇게나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신처럼 받들지 말라요. 사도들 사장전에 보면은 막 사도 바울고 그러니까 막 신이라고 막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드리려고 하듯이 하나님처럼 막 숭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이 이러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하고 말린 기록이 있죠. 또 여러분들도 나가서 예수님 자랑을 하시라고요. 자랑을 안 하니까 자리가 이렇게 텅 비는 거예요. 자랑을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부딪혀야 깨져요. 자, 그릇과 그릇이 부딪혀야 깨져요? 안 부딪히고 깨져요? 부딪혀야 깨집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부딪힐까봐, 상담하고 부딪힐까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시원찮아서 우리 목사님은 칭찬을 하나도 않고 맨 잘못한다고 책망만 해. 요즘 젊은 시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말만 해. 왔다가 괜히 그냥 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나 멀어져. 이런 생각해서 천도도 않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주님,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과 예수님 그리스도의 것, 그 책 있지요, 서목사님. 하나님의 것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으면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이사는 너무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던 거예요. 세상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은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8절에 이는 자기 스스로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추천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요. 다만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추천해야지 돼요. 오늘날 목사들은요, 나 목사 돼야지 하고 신학교가 추천받아서 교회에서 어머니가 청년, 어머니가 형제, 형제랑 좀 신학을 해서 목회를 했으면 참 목회 은사가 있겠어.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간다든지, 교회에서 추천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오늘날 그 종교교회도 그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를,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정년이 되면은 젊은 목사를 하나 후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청빙이라고 해요. 청할 청자 맞을 빙이죠. 청에서
맞이한다. 청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설교를 들어보고 장로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임 목사에게 이름을 해서 전임 목사가 내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진리가 나하고 성경 진리가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 내 후임에 앉히도록 목사에게 이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장로가 뭐 안수해서 보내니라 하는 사도행전에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장로가 사도들이라고, 사도들 외에 다른 장로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도들을 갖다가 사도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전도자라고도 부르고 그랬던 것이. 목회자와 장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장로고 감독이고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장로는 어른 역할을,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사는 먹이는 일, 양치기 일을 하는 것이고, 감독,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이 형제 자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세 가지를 목회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김화여 자매님 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면은 어씨 들어봐라. 안 나와버려. 요즘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고 감독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말씀 듣는 사람들이 왕이야. 내 맘대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한마디 하는 것은 성령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그저 귀나 가려운 귀나 긁어주고 가려운 데나 긁어주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밥그릇이 차거든. 근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약에는 옳다 아니라 하라 했지만 신약에는 예와 아니오만 있다. 맞으면 아멘,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 남들이 볼 때 좋아야 돼. 남들이 좋아. 저 자매, 저 형제 믿음 좋아. 근데 형제나 자매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긴, 응? 돼지코도 아니고 개코도 아닌데 자기 혼자만 지금 낙본 받아서 하고 제 믿음 좋은 걸로 알고 있어. 남들이 볼 때 형제 자매하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그 주님이 추천하는 것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화자찬하지 말고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된다. 이거. 로마서 2장 마쳐야 되겠는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은 뭐 껍데기만 유대인이냐고 유대인이냐 속으로 유대인이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28절 29절 시작.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유대인이 아니요 육체의 겉 표면에 흔적을 지닌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라 해야만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맞죠? 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천해야지 되고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할례 받는다고 다 유대인이야? 침례받았다고 다 구원이야?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라. 유대인. 내 속에서 내 믿음이 속 마음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고 살아있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살아있지 않고 나만 살아있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래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마음대로 않고 예수님 마음대로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거든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기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추천하는 자죠. 그런데 누가 인정합니까? 목회자가 인정합니까? 형제자매가 인정합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말은 못하죠. 왜? 듣다 보면 변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목사님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죠. 바로바로 얘기했다고 그냥 아이고 뜨거 하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 형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 자매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잊어버린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잊어버린 양이잖아요. 잊어버린 자잖아요.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보면서 이 미라라는 것이 두서없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려스기는 사랑하는 주님의 양떼들의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깨닫고 아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끝까지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달려나가는 경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영광의 멸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